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지금 이 그림 보시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지금 제목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초원의 집. 미국판 전원일기 초원의 집 드라마입니다. 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 인상 깊은 것은 1800년대 미국의 서부 개척하는 지역에 있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로 이 방송은 197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984년도까지 방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쯤에 이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특별히 여기 이 방송에는 예배드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마차 타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근데 이 초원의 집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시대극의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살인자로 누명을 받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재판관이 너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 청년은 그 시간대에 내가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하자 재판관이 아 그래요? 하면서 그 친구를 풀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즌 정도에 있었던 일이죠.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교회의 어떤 이야기 한마디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긴 이야기인데 제가 되게 많이 줄여서 이 이야기를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흐름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가사예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는 소망 없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제시대 6.25 사변 이걸 겪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이 먼저 죽거나 세상이 비참하고 암담한 일이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그들을 위로할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훨씬 많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게 좀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표로 보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앞쪽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뒤쪽에 있어요. 자, 복음에 대한 것을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과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천당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고 모든 피조물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길을 잃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당이다. 아까 제가 불렀던 복음성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해하면 채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거룩하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영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모든 영역에서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요. 우리의 세계관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내 지역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것,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입니다. 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장을 만든다고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뽑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온 날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 다 묻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포크레인 기사들은 주님의 종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거 나무를 뽑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제압하고 막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자연과 이 만물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초점은 우리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초점이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은 보이지 않고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까 초원의 집 이야기도 했지만 진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말하면 확실히 믿음이 가.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많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했던 이 군 생활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확실하게 제 가슴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TYM이라고 하는 동양물산 300여 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배드렸던 현장도 저에게는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장님이 불자세요. 근데 그 공장장님이 어느 날, 저는 그 TYM에서 월급을 받아요. 처음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회사니까 월급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월급이 오는데 이제 본사에서 저분 원래 4번 하기로 했는데 2번밖에 안 하는데 월급을 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전 몰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지도. 근데 이 불자이신 이 공장장님이 본사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대노하며, 니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냐? 진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 월급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딱 유지를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뭐가 좋냐면 그분이 불자이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불자니까 왜 예배를 드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리 회장님 뜻이지만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또 공장장님도 불자세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통화를 길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AS가 안 나오는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진짜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하자인 농기계가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확 줄어서 매출이 10억 정도가 AS로 나가는 게 줄었습니다. 이걸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불량품을 안 만드는 설교예요. 제가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번에 심사위원들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량품이 안 만들어지는 설교를 듣는다고. 저는 TYM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몇 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참고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단, 교회의 위계질서, 당회, 교회 운영위원회, 예배, 프로그램, 모임, 회중, 건물 이것으로만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빛가운 교회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사역들을 했던 거 되게 큰 감동이고요. 미자립교회 사역을 너무 근사하게 잘하고 계신 거, 그리고 그게 꼭 감리교단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교단과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천국 가기 위한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교회 성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화장터가 구해지기가 힘들 정도로, 서울에서 장례가 났는데 원주까지 가서 화장터 가는 정도로 지금 죽음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코로나 심해졌을 때 그냥 매장해 버렸잖아요, 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온한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범위는 하나님 내 교회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음이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의 이웃,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은 목사, 신학생, 교사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기독교 서점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기독교 서점을 했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믿음으로 지켰던 안희숙 사모님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원고를 본 줄 알았어요. 오늘 기도하신 원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영이 통한 거죠. 아까 목사님 방금 통화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찍고 설교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네 권의 책을 이 안희숙 사모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어느 때 믿음이 제일 좋으셨을까? 일제시대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를 믿고 그냥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이 안희숙 여사, 죽으면 살리라, 내가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이렇게 그분이 가졌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신앙이 굉장히 멋있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그냥 총 맞고, 예수 믿고 사형을 당하고,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건 쉬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이런 생각 고민하잖아요. 근데 나도 편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때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는 안희숙 사모님이 이 모든 상대방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지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는 거.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채 사역은 10년 동안 이론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을 준비하는데 책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채 사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선교 사역입니다. 특별히 중국 지하교회 같은 케이스는 거기에 섬겼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채 사역의 전략은 지금 그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채 사역을 만나게 하셨고, 전라북도 익산에서 목회하면서 이 채를 탄탄히 준비하게 하셨던 그 배경부터 빛가운 교회에 와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4개의 교구가 있으면 4개의 교구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홀수로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3명, 5명, 7명. 너무 많으면 회의하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3명 홀수로 만들어져서 결정을 할 때 딱 그 무효표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5명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위원회의 역할은 요원들을 선발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현지 자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맡을 정도면 우리 교구 안에 또 얼마나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를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일들을 평가하고 계획합니다. 그냥 한번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을 하고요. 지역사회를 대표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대표하시는 게 아니라 각 교구에서 그 위원회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계획 및 자원을 발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 우리 능력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요. 격려와 칭찬을 위원회가 하고요. 프로젝트를 관장과 관리를 합니다. 훈련팀과 지역사회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가 훈련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근데 위원회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격프를 잘하는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찬 만드시는 팀들이 그런 챔피언 같은 분들이세요. 원래부터 그 일들을 잘 하셨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챔피언들을 격려하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채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주관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발되면 좋냐면요, 교회 안에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존경받는 인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 몇 개 교회를 임상 실현하면서 정말 저 장로님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위원회에 그 장로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는 겨자씨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무조건 권위적으로 나오시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5명에서 투표해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상호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똑같은 투표를 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면 너무 좋고요. 지역사회 선교회 또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 대표나 요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사람, 또 훈련팀이 선발되지 않은 제가 선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걸 안 합니다. 위원회는 여러분이 선발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1시간씩 레슨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위원회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심어주는 것과 열정과 탄력을 얻기 위해서, 또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3번의 세미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4월부터는 그 위원회가 되시는 분들과 소그룹으로 만나거나 줌으로 만나거나 하면서 구체적인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기 레슨 개발자들은 저는 청년 파트나 청소년 파트, 지금 주한감리교회를 거기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주한감리교회라고요, 인천에 있는데 그 고등부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청소년 파트로 이 레슨들을 좀 개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의 말을 어떻게 순종할지,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아이들이 여드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이 레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면 돼요. 제가 그 청소년 파트의 눈 존중 레슨 말씀드렸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아이가 딱 끄면서 내 눈은 소중하니까 난 존중해 줘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레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빛가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꼭 믿음이 좋거나 많거나 이거보다는 SNS를 많이 하는 젊은 분들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갖고 오는 옷걸이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페트병으로도 다양한 걸 만드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할 줄 아세요? 왜 못하냐면 보기는 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레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레슨들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게 하면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젊은 주부와 젊은 아빠 레슨을 8주간의 기적을 통해서 총체적 사역을 했잖아요. 이 사역은 진짜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는데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킨 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우 목사님하고도 계속 의논하면서 이런 레슨을 개발할 사람들을 개발하고 만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북한, 중국 지하교회, 이런 데를 가려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있는 그룹이 훈련팀이에요. 연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룹이, 이 훈련팀이 이 지역사회에 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혹시 이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그러면 이 지도자는 그걸 늘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점점점 지역사회에 전달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 그룹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모델 중에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모델도 있는데, 트레이닝 팀, 훈련팀이 커뮤니티,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요원들을 뽑아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그룹인 교회로 가는 그룹이에요. 패스. 여러분 눈빛이 이제 흐려지고 있어요. 뭔 소린지 몰라서. 세미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장점은 온라인에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회 되신 분들은 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공개해 드리는 그림이니까 보세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훈련팀이 있는데 지역사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요원들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3가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근데 핵심 그림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델 그림을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했어요. 훈련팀인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서기론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고 이현호 목사님이랑 같이 조인해서 지금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가 아니라 교회 모델이에요. 교회. 지금 네모칸이 교회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모델인데 교회 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빛가운 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지역사회 기관들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하거든요. 1,000만 원 모아졌다 그러면 그거 저 주민센터 가가지고는 기증하고 그 큰 걸로 해서 사진 한 번 찍고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안 가요. 쌀, 라면 이런 것만 그냥 가요. 근데 그 집들은 그게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김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더 이상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빛가운 교회는 이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모델 안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 각 교구별로도 구성이 되지만 전체 제일 큰 위원회는 이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 경찰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파워는 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가운 교회 없으면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위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이 잘 안 되잖아요. 연합이 잘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꼭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체 사역을 하면서 제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팀은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다리 놓는 사람들. 이 팀은 예전에 그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그 어노인팅, 아무튼 옛날에 찬양팀 쫙그리 그 모든 것의 연합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팀에 저희 교회 간사님이 계신데 청소년 파트를 맡고 계세요. 청소년 파트를 맡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분의 고민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걸 저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을 주로 불러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랩을 하죠. 잘 몰라요, 랩? 주방에서는 그런 랩 말고 아이들은 그 래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부르면 애들 노래는 그거란 말이에요. 애들 장르는.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해야지 해서 설교하기 전에 그 기도하기 전에 징을 치고 판소리,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중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노래들이 있어요. 구자욱 목사님 같은 분은 트로트를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대중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 놓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음악을 바꾸면 너무 좋겠는데, 이 음악을 바꾼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련회 같은 데 하면 맨 앞에서 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 뒤에 아이들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지만 앞에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모아놓는 집회가 이런 집회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찬양,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건반 치고 하는 애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팀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 한지영 간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누면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들을 애들이 만들어 놓고, 저는 쇼미더머니 시즌 5에 나왔던 쿠시라고 하는 형제부터 그 소양 자매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가수들 진영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만든 원래 노래를 가지고 진짜 완성도 높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 다리 놓는 사람에서 그 노래를 딱
틀어가지고는 빵 터트리면 예수 믿지 않는 애들도 우와, 야, 이거 이 교회 노래야?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하겠죠.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은 여기에 있는 간사님들은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여기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진짜 불쌍한 팀들이에요. 아, 죄송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근데 좀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맨날 수련회 끝나면 적자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데에는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번개탄 TV라고 하는 곳입니다. 번개탄 TV는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수련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무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번개탄 TV의 이무연 목사님이 CCM 사역자들 350명 정도를 싹 알아요. 이분은 CTS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련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유튜버를 통해서 수련회를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는 CCM 사역자가 오게 하고 촬영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촬영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JNJ라고 하는 팀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좀 허황된 얘기처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독지가 한 분이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주고 JNJ가 만들어지면 이게 선교하는 기관을 만들고 제가 거기에 대표가 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헌금이 뭐가 되는 거는 딱 됐을 때 되는 거지, 지금도 끝난 건 아닌데 이거 만들어지면 어떤 것을 하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한 공유 오피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 미션을 철치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요일별로 공유 오피스에 불러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발전할 수 있는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아놓으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가시는 여행에 1년에 한 번씩 초대받아서 갔다고 그랬어요.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를 가면 10,000단위 넘는, 죄송하지만 우리 서 목사님은 못 가세요. 교인이 너무 적어서 못 가세요. 지금 목사님 집에서 저를 욕하실지도 몰라요.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0단위가 넘는 목사님들이 와요. 근데 저는 100명 단위의 개척교회 목사가 거기를 갔으니 이 자리도 불편하기도 하고, 벌써 다들 유학파들이세요. 어디서 공부했던 거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모임을 섬기면서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찬수 목사님부터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람들, TV에서 보는 사람 다 있는데 저는 제일 무명한 사람인데, 제가 무명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다 수행 비서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부부끼리 다 온 거죠. 부부끼리.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순교자를 기념관 이런 걸 찾아다녀요. 이동원 목사님이 나레이션하고 가이드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쭉 다녀요. 쇼핑 안 하고 놀지도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그걸 하면서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 네 분이 젊은 시절 때 가방 들어주면서 모여가지고는 이름이 뭐요? 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복음주의 4인방이 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대가 지면서 두 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교회 연결시켜줄 만한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임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진 찍어주고 하트 해보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를 줄까요, 안 줄까요? 받으려면 번호를 줘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번호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번호가. 그 사진 다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친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일하심이 신기하다. 왜 나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이 힘들어도 연합해야 돼요. 그 연합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 다리 노는 사람이나 번개탄 TV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연합 사역에 관심과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J&J를 통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면 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또 하나의 팀도 소개할게요. 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이 팀도 굉장히, 대구에서 사역하셨던 김용환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분도 이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장비나 이런 것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진짜 말은 많이 해요. 근데 현장에서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 위크라고 하는 여기 그 원 크라이 위크라고 하는 이 집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주간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하는 건데, 김상준 목사님인데 이분이 현재는 YFC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가 되셨어요. YFC. 근데 이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도 연결돼요. 서기론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또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고민들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엄마는 아이돌이를 나왔던 가희자매, 또 그 몇 명의 연예인들이 저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 사역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한 명의 연예인이 바뀌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더 쉬워지니까 이런 게 연결돼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연예인 사역을 시작해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좀 두서없지만 움직이는 게 노지훈 목사 TV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이에요. 처음에 노지훈 목사 TV로 했다가 움직이는 게 노지훈 목사 TV로 바꿨는데, 제가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연예인들, 나중에 아이유가 보는 말씀, 예배,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이현우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줄 아세요? 죄송해요, 이런 거 부탁드려서. 근데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늘려주세요. 아셨죠? 지금 300명인데 여러분 1000명까지 늘릴 수 있으시죠?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서기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가운 교회가 일단 시작하고 서기론 목사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연결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실행이 되면 나중에 이 일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노지훈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사부님은 45살에 외과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를 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외과 의사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선교를 하면서 자기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확 붙이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가운 교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하면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사역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기도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이고요. 김요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왔던 에피소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A란 마을에 예수를 믿고 이 김용생 목사님이 합니다. 이분은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곳에 그 한센인 마을인데 그 A란 마을에선 다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B란 마을에서는 불교 마을이에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딱 한 성도만 거기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B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그 옆집
옆집 무밭에 가서 무를 뜯어 먹었는데 그 불자인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럴 때 돼지를 주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사람 말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뭐 겉옷을 달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약점 섞인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하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속상한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자 저 김요셉 목사님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망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돼지 5마리를 줬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억지를 부렸는데. 그래서 돼지 5마리를 그 자리에서 뺏겼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또 그 비마을에 살고 있는 그분이 이번에는 너무 신난 표정으로 이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 집 황소 5마리가 우리 집 배추를 뜯어먹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나 돼지 5마리도 뺏겼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속상해서 돌아갔지만 그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비마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간증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면 나도 같이 예수 믿고 싶다 하고는 그 억지를 부렸던 그 사람이 마을 전체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돼지 5마리가 새끼를 품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재생산이 됐는데 다시 돌려줬대요. 이 김요섭 목사님의 이야기는 나중에 저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역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중국에 있는 그때도 참 저분 정말 독특하신 분이세요. 소를 다 팔았는데 오다가 산적대를 만나면서 이 소 판 돈을 다 뺏겨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리고는 그 산적 대장한테 그 돈을 다 줘버립니다. 주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다 준다고 줘요. 그러니까 산적들이 그 돈을 빼앗고 난 다음에 다시 쫓아와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씨부 사부님이라고 이 목사님 들으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사실 너희들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았는데 너희들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확실하게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저는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비친 자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 최태섭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한국유리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만주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만주에서 콩 장사를 할 때 갑자기 콩이 20배로 뛰어버렸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했던 사람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20배로 팔면은 건물 하나를 살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이 상인은 원래 계약했던 중국인에게 그 가격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인 상인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팔아서 이윤을 내서 내가 반반 주겠다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원래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 한 사람이 저 한국인은 우리가 믿을만하다 하고는 그분하고 거래를 했답니다.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 중에 일사후퇴 때 이분이 철수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은행에 못 갚은 돈이 있음을 알고 은행에 가서 빚을 갚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피난 가는데 하나라도 더 챙겨야죠. 그걸 은행에 갚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 간 거예요.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전산 시스템도 다 무너졌고 이걸 어떻게 혹시 내가 그걸 갖고 갈 수도 있는데 당신 뭘 믿고 이걸 맡기려고 하냐 하는데도 이분이 막무가내로 이거를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그걸 갚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피난을 가면서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몰려 있는데 한국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대출을 해달라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안 믿죠. 근데 써줬던 그 서류를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지점장이 서울에서 만났던 그분인 거예요. 남일이라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군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는 사업 자본을 만들고 이분이 한국 유리 사장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큰 감동이었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사실 저도 잘 못 지키는 이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남편 살아있을 때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1,000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결국 남편이 알았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면서 삐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막 왜 그랬어? 너 당신이 뭐 돈을 벌기는 해? 막 이렇게 잔소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을 해결해 준 거예요. 아멘은 여성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남편은 옛날 과거 이야기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멋진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옹졸하고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린 더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최사역의 원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007년도에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와 함께 평양에 넘어갔어요. 그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평양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때 그 양각도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저 강이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저 호텔처럼 보이는 위에 있는 그림이 양각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양의 여의도처럼 생긴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섬에다가 활동 못하게 가둬놓은 것처럼 양각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이는 횃불 모양에 있는 모습이 주체탑입니다. 아마 여러분 북한 관련된 TV를 봤을 때 저걸 보셨을 거예요. 한 54층 정도 되고요. 전날 저 주체탑에 올라갔어요. 그 목사님들이랑 또 NGO 단체 사람들은 저기로 올라갔어요. 사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사진 뺏깁니다. 뭐 말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저 주체탑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안내하시는 여성 동무에게 동무 이렇게 장난처럼 동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평양에 있었다던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뤘던, 원래 장대현 교회보다도 원산 대부흥 운동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양에 갔으니까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분이 그걸 알더라고요. 장대현 교회를. 그러면서 저기 건너편 김일성 수령 마바이 수령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이 저 사진. 양각도에서 제가 저 양각도 끝에서 딱 보면 이쪽은 주체탑이고 이쪽은 김일성 동상이 보여요. 진짜 많이 펑펑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임금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제가 첫 번째 집회 때 목회 코칭 때 했던 이야기고 여러분은 아마 영상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몇 분은 혹시 방송을 통해 보셨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선교 차료를 보면서 쫙 펼쳐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느 나라든지 아프리카든 어디든 나오면 자기는 그 나라를 가겠습니다 하고는 선교 차료를 가지고 이렇게 쫙 주여 하고 쫙,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주여 하고 딱 펼쳤는데 종이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부산이라고 적혀 있대요. 선교 사역의 어떤 보고서에 부산이라고 하는 쪽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부산은 인구가 몇만인데 거기에 200만 이상이 불자들이고 어쩌고 쭉 그런 얘기는 사건 사고가 많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가라고 하나보다 하고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한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 단체가 목사님 좀 오셔서 저희한테 좀 집회를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거기를 가요. 부산 수영로 교회,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수영로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큰 본당 예배당에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청년들이라 그러니까 직장 문제, 결혼 문제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기도 소리가 정말 20명이 기도하는데 1000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애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잘못 골랐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바꿀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앞에 딱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청년 리더라는 사람이. 여러분, 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유인권 목사님은 부산 땅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 띄우대려요 자기를. 근데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그 청년 리더한테 나 10분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청년들 같으면은 네,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산 청년들, 죄송해요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 부산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당돌하게. 서울 청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부산 청년,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너희 듣고 싶은 설교가 뭔데? 그랬더니 부산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부산. 그래서 이 유인근 목사님이 성경에 부산이 어디 나오나 고민을 했대요. 성경 본문 중에 부산이 나오는 데가 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한테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정말 얼굴에 장난기 하나 없이 목사님 저희들은 농담이 아니에요. 저 누나는 부산 땅을 위해 10년간 기도했어요. 저 형은 7년, 여기 5년이 제일 낮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산 땅의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불교의 세력이 강하고 무속신앙이 강하고 사건 사고가 많고 불행한 일이 많은 이 부산 땅을 놓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저희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목사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 이 모임에 다른 목사님들은 오니? 아니요, 잘 안 오세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2006년도에 유인근 목사님과 이 청년들이 이 기도 모임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했을 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 땅만 놓고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 안 하고 찬양하고 부산 땅을 놓고 기도하고 부산 땅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만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그리고는 그 집회를 끝냈는데 한 번만 더 하자고, 목사님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좀 넓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 부산에 집회를 하려고 그 장소를 찾는데, 사직구장을 갔더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하루 쓰는데 준비하는데 1,000만 원, 당일날 그다음에 청소하는 날까지 3,000만 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운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직자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해운대에서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해운대 직원이 몇 명이나 와요? 그래서 10,000명 있는데 5,000명 왔으니까 한 20,000명 정도 온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공무원이 에이 20,000명, 해운대 20,000명 와도 티도 안 나요.
그러면서 비웃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승질나서 그럼 1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랑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교회 연합운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 없었던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평양에서 있었던 그 100년의 역사 그 이후에 한국교회 그리고 부산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면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다 꺼주시고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소금의 7년은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어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까 주기도문을 외쳤던 분이 유인근 목사님이세요. 코스타 지금 총무로 활동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옹달샘이라고 하는 청년들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태백에 딱 10명이 모여도 진짜 유명한 강사들 데리고 가서 집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영상을 보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막 엄청 울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전날 해운대에서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탔는데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기독교인들이 타서 이제 가는 거죠. 불교에 눌려 있고 무속신앙에 눌려 있던 작은 교회라서 무시당하던 그들이 그 안에 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 사람이 부르자 첫째 칸부터 마지막 째 칸까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서 갈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꺼이꺼이 울면서 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지하철을 타고 계속 흩어지는 그 장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국교회가 이처럼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구로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교회에서 틀어준 적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기도회를 하려고 잠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거든요. 담임 목사님 너무 많이 우셔갖고 눈이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례껏 이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울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달랐어요. 목사님, 그 20명의 아이들, 제가 부산 수영록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내가 가르쳤던 내 청년들이에요. 근데 저 그들을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의 밀이 썩으면 정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빛가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제 구토하고 설사하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밤새 끙끙 앓았어요. 배탈이 났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올 수 있을까, 응급실에 가야 되나 했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담임 목사님 지금 아프셔서 그러셨지만 진짜 이 사역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가 보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 한 잔에 기도합니다.